예수님께는 율법이 어떤 의미이셨을까요? 율법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셨을까요? 우리 각자, 우리에게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 요즘에 제 경우를 좀 말씀드리면 디모데후서 3장의 그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그 뒷부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말씀의 근거에 볼 때 저는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을 비추는 거울로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제 자신을, 제 속을 들여다보게 해주고 또 무엇이 문제인가 진단해주는 거울로서의 역할로 많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거울 자주 보십니까? 뭐 혹시라도 거울 보시면서, 요즘 영화가 새로 나왔다고 하는데 백설공주 나오는 여왕처럼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누가 제일 잘하지? 그러면 내가 제일 잘하지? 내가 제일 예쁘지? 그렇게 나르시스트처럼 살아가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성도님 댁 한 분을 신방을 갔는데 그 댁 화장실을 가보니까, 그 댁은 그 화장실 안에 그 세면대, 손 닦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세면대 위에 거울을 놓지 않고 사진을 걸어 놓으셨어요. 자신이 가장 좋았던 시절에 사진을 걸어 두셨습니다. 신선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거울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내 자신이 사진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항상 좋은 때를 생각한다는 의미. 그걸 보고서 나 잘났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사진과 현재의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좋은 모습, 바른 모습을 추구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바람, 결단.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영적인 거울이 곧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믿습니까? 예.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특히나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기준음의 말씀처럼 여겨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악기하시는, 연주하시는 분들 튜닝하는 거, 조율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기준음이 잘못되면 안 되듯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기준음이 되는 말씀, 시금석과 같은 말씀이죠.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그림 하나를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김학철 교수님의 마태복음 책을 읽다가 발견한 그림인데요, 한번 그림 보여주시죠. 이 그림은 조금 더 확대해 주시면 더 좋겠어요. 이제 뒤에 계신 분들도 잘 보이실 수 있도록, 르네 마그리트라고 하는 그 화가의 금지된 재현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얼핏 보면 지금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실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거울을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근데 가만 보면 이상하죠? 예. 거울을 보고 있다면 당연히 마주 보고 있는 그 앞에 내 정면, 얼굴이 보여야 하는데 두 모습 다 뒤통수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특별함이 있죠. 그림을 해석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이 그림에서의 거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울과 달리 내 자신도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 내 뒷모습까지도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거울의 의미가 아닐까요? 사실 그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숨겨진 부분, 그거 없이 날 것, 낱낱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림의 제목이 금지된 재현입니다. 거울은 때로 우리의 치부, 못난 모습, 그런 모든 모습까지도 비출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 볼 때마다 우리는 정말 금지하고 싶은 재현, 그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할 게 아니라, 반대로 자랑하거나 자만할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래서 실제로 더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도 우리 영혼의 거울인 이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체 본문 구성을 좀 보면요, 우리 4절을 읽었지만 마태복음 5장부터 17절 20절까지의 말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7절 18절 이 앞부분은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 예수님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하면서 드린 질문이죠. 예수님 율법,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두 번째, 그것의 바탕으로 그 결과 두 번째 파트인 19절부터 20절은 그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자. 우선 첫 단락입니다.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부터 보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스크린에 보시면 예수님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율법의 성취가 되십니다. 자, 우리 스크린에 저 자막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 죄송합니다. 예, 스크린의 자막 다시 거꾸로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성취이시다. 시작. 예수님은 율법의 성취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자막해 주시는 분이 이제 조금 성급하셨어요.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셨는데, 제가 여러분 그 설교 중에 간혹 이렇게 좀 같이 해주십시오,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건 제 말을 따라해 달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저 메시지, 성경이 제시하는 교훈을 따라 읽고 그대로 그 말씀 따라 실천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따라 읽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2부 예배 우리 청년들 많은데 이걸 말씀드렸더니 정말 막 빵 터지셨어요. 이제 막 새롭게 사귀기 시작한 커플이 있었답니다. 드디어 데이트를 하던 첫날 여자친구와 함께 아이스크림 가게를 갔어요. 베스킨 라빈스 31. 여러분 다 아시죠? 아이스크림 가게. 그 여자친구가 주문을 합니다.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하나 주세요. 여러분 이 메뉴는 실제로 있는 메뉴입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친구가 그곳에 처음 가는 터라, 주문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여자친구가 주문하는 걸 보고 자기는 이렇게 주문을 했대요. 저는 닐라 바닐라 주세요. 여러분 제 포인트는 제가 설교 중에 따라하라는 말씀은 여러분 생각대로 변형해서 따라하는 말씀 아니고요. 제가 따라하는 그 성경, 제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 그 교훈 그 자체 그대로 따라 읽고 따라 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율법의 성취가 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확인해 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말씀 보세요. 이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일종의 관용구예요. 율법은 모세오경, 선지자는 이 선지서를,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을 부인하고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 완전하게 하려 한다는 이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가득 채운다, 어떤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과 삶과 사역을 통해서 자신은 지금 오히려 율법을 성취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 그렇게 사셨잖아요. 성취하셨잖아요. 대표적으로 예수님 태어나신 걸 생각해 보세요. 율법 아래 나셨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가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4절 5절 율법 위에 계신 분이 율법 아래 나셔서 완전히 율법을 지키셨어요. 2절, 4절 5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이 성육신 탄생 자체부터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죠. 탄생부터 그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죽으심까지 율법의 온전한 성취가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예수님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사건이죠. 갈라디아서 3장에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야말로 율법의 성취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야말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절정이잖아요. 그 클라이맥스. 우리 찬양에도 예컨대 여러분 절정이 있잖아요. 클라이맥스가 있잖아요. 오늘 성가대 찬양 해주실 때 우리가 여러분 알지만 어떤 성가대 찬양뿐만 아니라 보통의 노래나 어떤 교향곡이 뭐든 핸델의 메시아 같은 것도 여러분 성가하는 거 연주하시는 뿐만 아니라 그 절정 열창하는 부분에 도달하면 우리가 더 특별히 그 부분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거기에도 집중하잖아요. 오늘 성가대 찬양하신 곡도 참 아름다워라. 우리가 어디에 거기에 신경을 쓰고 더 집중해야 할지, 여러분들 그 마지막 아멘 아멘 할 때 그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온 열정과 초점이 지휘자, 반주자, 성가대 한 분 한 분이 거기에 집중하는 그 절정의 순간, 예수님께서도 그 절정의 순간이 있었으니 그때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이셨다는 거죠. 예수님 그 절정의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해 오셨고 그 순간이 왔을 때 자신의 전 존재를 십자가 위에서 다 쏟아 부어주셨고, 그리고 그 절정의 순간에 말씀하신 그 한마디가 바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여러분 이 말은 아시겠지만 어떤 행위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썼던 표현이에요. 빚을 다 갚았을 때, 우리가 계산서를 다 완전히 지불했을 때, 완불했을 때, 페이오프 했을 때.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 죄의 빚을 다 갚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뜻이 바로 이 안에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 맥락이 그러면 무엇일까? 왜 이 말씀을 굳이 하셨을까요? 지난주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 왜 굳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하려 왔노라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 당시의 전후 맥락, 여러분 상황을 이해하면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당시에 종교 엘리트,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만이 유일하게 이 경전을 갖고 그들이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만을 일반 백성들은 듣고 배우면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다 보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적하는 것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단으로 낙인 찍어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이 사람은 부인하는 것이다, 반대하는 것이다. 그런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성취하러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 천지가 없어지기 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과장 표현이에요. 결코라고 하는 일종의 관용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천지가 없어진다는 건 이건 세상이 망한다는 거잖아요. 천지가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 결코 절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흔히 쓰는 표현 같은데, 야 그건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우리가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일, 야 네가 그걸 할 수 있다고? 네가 그렇게 하면 내 손에 뭘 지져? 장을 지진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결코 절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온전히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성취가 되신다. 그러니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제 율법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이게 두 번째 파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성취라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율법을 어떻게 성취해야 할까요? 쉽게 말해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안 지켜도 되는 걸까요? 예수님 율법을 성취하셨다면 그 율법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되는 겁니까? 자,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여전히 지켜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설교 파트예요.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 주목할 것이요, 아까 첫 번째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 이 두 번째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 이 두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있으니 그 개념이 뭐냐면 그게 바로 오늘 조금 신학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 righteousness. 크리스천의 의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의는 예수님께로부터 얻는 것입니까? 율법의 행위로부터 얻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당연히 예수님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의롭다고 얘기할 때, 저 사람 참 의로워, 그렇게 얘기할 때 물론 우리는 각자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갖고 평가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항상 뭘 얘기합니까? 의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면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오는 것이냐. 그게 성경에서 늘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크리스천의 의, 예수님과 율법 이렇게 지은 겁니다. 자, 예수님께로부터 그 의가 온다면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19절 성경이 뭐라 말씀하는지 볼게요. 자, 오늘 시차가 1시간 빨라져서 일부 성도님들은 거의 눈을 많이 감으셨는데 2부는 조금 나으셨어요. 3부는 아주 좋으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 19절 이 말씀 집중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19절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의 어느 것 하나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다 행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자, 그러면 예수님 율법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20절 가서는 또 이렇게 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20절 시작.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정말 강력하게 표현하죠. 천국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우리 복음성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부른 찬양 떠오르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뭘로 갑니까, 여러분? 거듭나야 갑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산상수훈의 말씀 잘 보세요. 너희의 의가,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저는요, 이 말씀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나 무겁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보다도 서기관들보다도 더 그들보다 나을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말씀 보고 나는 이 사람들보다 더 의롭게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분, 장담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저 포함해서 누구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그들보다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거 아예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방법이 있으니. 그 예수님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근데 21절부터는 한술 더 뜨셔서요, 6가지 신뢰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하나 율법을 더 엄격하게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의롭다 일컬을 못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사랑.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거예요. 맛보기로 살짝만 터치하면 살인의 경우 21절 22절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아멘이 어려우시죠?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 보고? 살인의 경우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제일 끝에 가면은 보복의 경우, 보복. 자, 38절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러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의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니,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 전통을 거부하시는 건 그래요, 좋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 센, 더 강한 지금 크리스천의 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지키라는 겁니까? 포기하라는 겁니까? 솔직히 예수님 제시하신 기준 너무 높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궁금하죠? 예수님 왜 이렇게 과도한 요구를 하신 걸까? 우리 수준을 뻔히 알면서도 왜 율법보다도 더 바리새인들보다도 높은 기준을 제시하느냐? 여러분, 비단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 곳곳에 읽을 때마다 우리가 그런 마음 들 때가 많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부담스러운 거. 그렇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이 말씀 포기해야 할까요? 제가 좀 분위기를 바꿔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라서 우리 젊은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중년 이상은 매일매일 뭘 먹느냐면 영양제, 비타민 이런 걸 먹고, 좀 이제 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압약, 당뇨약 이런 걸 다 드신단 말이에요. 그러시죠, 여러분? 예. 저도 혈압약을 날마다 먹어야 하는데, 근데 가끔 뭐 하다 보면 약 먹는 걸 깜빡하고 하루가 그냥 지나요. 한밤중에 잠잘 때가. 그럼 막 큰일 나는 거 기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물며 약도 그런데 비타민, 영양제, 혈압약도 하루만 걸르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루라도 걸르면 이건 정말 큰일 난다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우리 보고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가? 여러분, 비타민, 영양제가 중요한 거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더 정말로 우리에게 소중하고 큰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데가 아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찾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아가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소중한 말씀, 근데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지키기 힘들게 예수님께서.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 다 중요하지만 여기부터, 지금부터 기억하면 오늘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못해도 가장 중요한 것을 얻고 가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핵심이에요. 예수님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보다 나은 의를 말씀하시, 그들이 그것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 말씀하신 의를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합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여러분 가장 처음 팔복에서도 나오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잖아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그러면 그 의가 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의, 예. 쉽게 풀면 여러분, 의의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의가 아니다, 불의. 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 다 불의하다고 봅니다. 심판받죠. 그러니 불의와 동의어는 죄입니다. 그러니 의인의 반대는 죄인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팔복에 나오는 말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라는 말씀은 결국 의에 굶주리고 갈급한 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의인 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죽기 살기로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그 의인은 무엇이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21절. 이 말씀 21절, 22절 우리 집중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는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의에 목마르고 줄인 자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바로 그 의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잖아요.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imputed righteousness, 전가된 의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외적인 것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 내면의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다 사라져야 한다. 내적인 의. 무엇보다도 그 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전가하도록 주신 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롭다 일컬음을 칭함받은 이신칭의, justification, 칭의. 여러분, 이 신학적인 내용들을 그동안 다 많이 배우셨지만 오늘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구슬깨도 다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겠죠. 적용 질문.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의 의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올 수 있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크리스천과 율법의 관계,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안 지켜도 되는 걸까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여전히 지켜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성취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지키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아예 필요 없다는 율법 폐기론, 율법은 소용없다는 율법 무용론, 잘못된 거죠. 반대로 율법에만 의존해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론, 둘 다 틀린 겁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할 그 마음, 갈망, 열정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말씀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하는 열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다른 길로 가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늘 올곧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이번 한 주도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결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각, 이 렌즈를 갖고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지키나?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 율법을 성취하셨잖아요. 완전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산상수훈의 말씀뿐만 아니라 심지어 구약의 말씀까지도 이제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율법이 아니라 복된 소식, 복음으로 들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다시 말씀 붙드십시오. 이전보다 더욱 굳세게, 이전보다 더욱 즐겁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제가 간혹 비유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연애 편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씩 계속 가서 열어보고 즐거워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금은 보화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잠도 자지 않고 뜬 눈으로 이 말씀 가서 금은 보화 캐내려고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도전하죠.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 그 빚을 다 갚아 주셨습니다.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 따라 이제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향한 형식적인 종교생활, 의무방어전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다. 부디 그런 마음으로 말씀 읽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 붙드는 신앙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정말 송이꿀보다 단 말씀이다, 그것이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쯤 되면 아멘이 나와야 하는데도 아멘이 나오지 않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아멘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너는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구하라. 부디 그렇게 말씀 안에 우리가 구하고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남들에게만 그렇게 말씀 붙들고 살라고 하는 리더가 아니라 나부터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의 리더가 되고, 자녀들에게만 너는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라고 부추기는 부모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먼저 말씀 붙드는 생활로 살아가는 부모가 되고, 내 자신이 먼저 그렇게 말씀으로 서바이벌하고 리바이벌할 수 있는 한 크리스천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